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앞서 우리는 성경의 위인이라 불리는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들의 정황은 저마다 달랐으나 하나님이 당신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셨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간 설교에서 욥은 인내의 화신으로 소개되어 왔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었으나 끝까지 인내하여 마침내 몇 곱절의 복을 얻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욥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단지 인내로 얻은 곱절의 축복일 뿐이라면 이는 자기계발서가 주는 교훈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경이 욥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은 훨씬 깊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생애에 어떤 열심을 쏟으셨는지, 그 열심을 다해 빚어가신 욥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성경을 따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욥에게 걸었다. 욥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는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이어서 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성품과 행적을 소개한 다음 갑자기 장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온 사탄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욥만큼 흠없고 정직하며 나를 경외하여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사탄은 욥이 아무 까닭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되물으며 욥의 신앙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전한 신앙은 아닐 것이라고 헐뜯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복을 많이 받아 그런 것이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을 다시 거두어가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사탄은 그를 깎아내립니다. 그러니 욥의 모든 소유를 쳐보자고 사탄은 제안하고 하나님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십니다.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단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은 욥이 사탄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신앙을 지켜낼 것이라고 생각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이 옳다는 증명이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 드러나도록 허락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욥에게 내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 물러간 사탄은 욥에게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하루아침에 욥은 자녀들이 죽고 재산마저 다 빼앗기는 일을 겪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엄청난 재난에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욥기 1장 21절 이하를 봅시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욥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욥을 위인이라고 마음껏 칭송해도 좋을 것입니다. 엄청난 재앙을 입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42장까지 이어집니다. 욥은 벌써 1장 말미에서 우리 기대대로, 아니 기대 그 이상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욥기가 1장으로 막을 내리지 않고 그 뒤에 41장이나 이어지는 것을 보면 욥기의 전개는 우리의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두 남녀가 주인공인 영화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둘이 영화가 끝날 즈음 결혼해야 해피엔딩이지, 영화 첫머리에 이들의 결혼 장면부터 나온다면 뒤에 이어지는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불치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하는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행복한 장면이 처음부터 등장하면 그 다음은 좀 수상쩍습니다. 욥기는 1장에서 벌써 욥의 훌륭한 면모를 드러내버렸으니 뒤에 심상치 않은 사건이 이어질 것이 불보듯 훤합니다. 욥기 2장에 가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다시 나옵니다. 갑작스러운 재앙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온전함을 지키는 욥을 살펴보신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네가 나를 부추겨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다. 그러자 사탄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손을 들어 욥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욥의 온 몸에 종기가 생깁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심한 악창이 퍼져 욥은 참으로 괴로운 지경에 처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욥이 처한 상황을 듣고 새 친구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여기서 욥기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장 11절부터 봅시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의 비참한 처지를 목도한 새 친구는 여러 날 동안 할 말을 잃습니다. 이 침묵을 깨고 욥이 비로소 입을 엽니다. 욥의 말을 시작으로 욥과 새 친구가 논쟁을 벌이는데 대개 우리는 이 논쟁을 잘못 이해하곤 합니다. 때로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새 친구가 충고하는 구절들만 따로 떼어 금과 옥조로 삼기도 하고, 때로는 덮어놓고 욥을 신앙의 위인으로 축혀 세우려고 하는데 욥의 말에 얼른 수긍이 안 가는 대목도 종종 있어서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과 새 친구의 논쟁을 따라가 보면 욥이 잘한 대목은 그리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욥기 전체에서 욥이 잘한 일은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은 앞서 본 1장에 있는 고백 정도입니다. 다른 곳 어디서도 욥이 잘한 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욥은 남다르게 인내한 적도 없고 담대하게 승리한 적도 없습니다. 욥기 전체에 걸쳐 욥이 풀어놓은 이야기는 전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이런 억울함이 욥의 항변에 깔려 있습니다. 욥의 항변을 듣고 친구들은 말합니다. 네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이런 재앙이 오겠느냐? 이런 일이 닥친 것을 보면 네가 뭔가 대단히 잘못한 게 틀림없다. 그러니 어서 회개해라. 이들의 지적은 인과응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지적에도 욥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내게 잘못이 많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잘못한 게 없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을 한번 만나서 따져보고 싶다.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또다시 욥을 힐난합니다. 네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금 네가 하는 대답만 봐도 너는 벌써 틀렸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책망합니다. 이들의 대화를 보면 새 친구의 사고방식이 우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의 신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신단 말인가? 이는 신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사고방식입니다. 신자에게 고난이 닥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난의 이유를 쉽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잘못된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을 쫓고 있으니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경우입니다. 대표적 예가 누가복음 15장 비유에 나오는 방탕한 아들의 경우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시련과 환난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장에서 살펴본 요셉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고난의 이유가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되면 주로 전자의 경우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난은 죄의 대가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지은 죄가 많아 이런 일을 겪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의 신비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의 시간을 다만 징징대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 저를 용서해 주셔서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데에 다 보내고 맙니다. 하지만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고난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한 대가로 받게 된 고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은 견디고 인내하는 것 말고는 대처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표적 예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순탄하게 열어주시지 않고 로마군에게 붙잡혀가는 방법으로 바울을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는 길이 고난 가운데서 걸어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가 가는 도시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일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담대한 고백을 하며 이 고난의 여정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이제 닥칠 결박과 환난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주신 고난이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가 겪을 고난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제멋대로 살기 위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직면한 어려움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 없이 겪어야 하는 고난에 대한 신앙적 이해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런 이해를 욥기를 통해 얻어야 합니다. 욥기의 논쟁도 이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계속 네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너를 치시겠느냐? 라고 지적하고 욥은 내가 잘못하고서 이런 재앙을 만났다면 이해할 수 있으련만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이런 일을 겪으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고 항변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이 주어지는 고난에 대해 아직 욥도 세 친구만큼이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욥과 세 친구 사이의 논쟁은 거듭되고 욥의 변론에 지친 세 친구는 그에게 화를 내며 돌아섭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의 손을 들어주시고 욥의 정당함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것이 욥과 세 친구 사이에 하나님이 내리신 판정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그의 세 친구보다 더 옳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욥은 정당합니다. 그러면 욥은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욥의 항변에 답하시는 장면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욥의 항변에 대답하기 위해 나타나셨지만 욥이 줄곧 제기해온 질문에는 답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땅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땅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으며 누가 땅의 주춧돌을 놓았느냐?
하나님의 답변은 38장에서 41장까지 이어지는데 전부 이런 식입니다. 네가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너는 별들을 철에 따라 이끌어낼 수 있느냐? 네가 하늘의 질서를 아느냐?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전부 이런 말씀만 하실 뿐 정작 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시지 않습니다. 이 점이 욥기에서 가장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새 친구의 지적과 달리 욥은 정당하지만 그래도 욥이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욥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높이. 여기 한 오누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오빠와 6살 배기 여동생입니다. 첫째는 양보를 잘하는 편인데 그 대신 한 번 고집 부리면 절대 항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한편 둘째는 매사에 좀처럼 양보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모든 것에 욕심을 부리고 말이 잘 안 통하는 대신 첫째만큼 고집이 세지는 않습니다. 이 둘이 싸우면 보통 첫째가 많이 져주고 진짜 큰 싸움이 벌어지면 첫째가 이깁니다. 싸움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장난감이든 먹을 것이든 상대방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이는 법입니다. 상대방 것이 탐나면 자기 것을 주고 바꾸면 되는데 막상 내 것을 주려고 하면 왠지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때 오빠인 첫째는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것에 대해 잘 납득하지만 둘째인 여동생은 무조건 다 자기 것이라고 때렸습니다. 둘이 싸우면 오빠는 공평하게 나누자 하고 동생은 둘 다 자기가 갖겠다고 합니다.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대개 첫째를 설득하거나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꾸짖습니다. 공평하게 나눠 갖는다는 식의 공정함을 잣대로 내세우지 못합니다. 둘째에게는 아직 그런 개념이 없어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정함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니 다른 잣대가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이나 정당함 대신 아량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기준을 납득할 수 있는 아이는 첫째이므로 그 아이에게 이해를 구해봅니다. 네가 첫째니까 좀 참아라. 까짓것 동생에게 줘버리자. 이것이 첫째를 달래는 방식입니다. 물론 목적은 공평한 분배이지만 이 기준으로는 싸움을 해결할 수 없으니 제2의 판정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공평함이 전부가 아닌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아량이라는 기준은 공평함 너머를 볼 수 있는 존재에게 제시되는 수준 높은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욥아, 너는 네 친구들보다 옳다. 너는 정당하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옳고 그름으로 따질 수 있는 것 그 이상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내가 지은 이 세계에 가득 찬 창조의 신비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로 너를 지었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사탄이 그를 고난 속에 집어넣는 일마저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도 억울함 속을 걸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든 오누이에 의해서 부모가 더 큰 기대로 대접하는 자녀는 누구인 것 같습니까? 물론 부모는 둘 다 사랑하지만
더 크게 대접하는 이는 첫째입니다. 공평한 분배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첫째가 이를 넘어 더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녀가 로봇처럼 살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훌륭한 인격과 풍성한 안목, 그리고 고귀한 가치를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에게 당당히 항변해도 좋을 만큼 정당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을 억울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불공평하게 대우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욥이 항변하는 근거입니다. 물론 이 근거는 옳습니다. 욥은 결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인과 법칙만이 전부라고 믿는 수준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욥기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눈높이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구가 신약에서는 이렇게 펼쳐집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기서 내 오른뺨을 치거든 이라는 구절을 생각해 봅시다. 오른손잡이끼리 치고받는 싸움이라면 왼편 뺨을 맞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따귀는 아프라고 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욕하는 의미로 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으로 더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하려면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때립니다. 그렇게 때리면 오른편 뺨을 맞게 됩니다.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아까울 만큼 경멸스럽다는 모욕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심한 모욕을 받더라도 왼편 뺨을 다시 내밀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한 기준 그 이상을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때리는 것은 공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너머를 원하십니다. 옳고 그름 넘어 아량을 베푸는 넉넉한 수준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를 대우하는 방식입니다. 너는 첫째다. 너는 내 자녀다. 이 죽어가는 세상과 죄악에 찌든 인생을 내가 어떻게 대접하는가를 기억해라.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면 평생 둘째로 사십시오. 원하는 것은 몽땅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몽땅 다 가지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 욕심대로 원하는 것을 다 가졌으니 탈이 날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그런 식으로 채워 행복해지거나 평안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와 훈련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고통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하소연만 합니다. 하지만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은
고통의 유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성장이며 성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철이 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때는 언제입니까? 자기 자녀를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난 다음에야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옛말 틀린 데 하나 없다라는 말에 항복하게 됩니다.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공부하는 자녀를 보았습니까? 그런 자녀는 없습니다. 공부란 참 이상해서 공부의 필요성을 깨달을 때에는 이미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지나버린 때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것을 써먹고 싶으면 공부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할 때 미리 공부해 두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재촉하는 것은 부모는 그 필요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독하리만치 자녀를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신자를 훈련하십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훈련은 각기 다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제게 재물과 건강에 대해 내려놓는 훈련을 많이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돈을 넉넉히 주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또 건강도 좀처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겪을 때는 다 알지 못했지만 왜 제게 이런 훈련을 시키셨는지 이제는 조금 깨닫습니다. 물론 돈을 넉넉히 주실 때도 덜어 있었습니다. 오래전 어느 겨울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쩌다 수중에 120만 원쯤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아놓고 보니 140만 원어치 돈을 쓸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20만 원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돈이 많다고 결코 좋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은 적게 받으면 쓸 일도 적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깨달음입니까? 돈이 많아질수록 지출할 곳이 많아지고 괜히 가계부만 복잡해지고 고민만 늘어갑니다. 그러니 무엇이 좋다고 돈을 많이 갖고 싶겠습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건강을 허락하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제가 건강할 때는 하루 26시간의 일거리가 생기고 아프면 3시간의 일거리밖에 생기지 않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신비입니다. 많은 재물이 사역의 원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이제는 하나님이 돈을 맡기십니다. 또 건강한 몸이 사역의 동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배짱을 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을 통해 제가 제 힘을 의지하여 강단에 서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설교하느라 주일 예배에 섰을 때나 아무도 불러주는 이가 없어 집에 혼자 누워있을 때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으니 설교 단상에 서는 것이고 세우지 않으시면 집에서 바둑이나 두면 됩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그렇게 이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면 서고 누이시면 누워있으면 됩니다. 어찌 보면 참 쉽습니다. 하나님이 눕혀주실 때 서고 싶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눕고 싶으면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서고 눕혀주실 때 누우면 그것처럼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만사 형통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괄시 받으라고 내몰면 괄시 받으면 됩니다. 이보다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걸 피하려고 도망 다니니 어려운 것입니다. 자존심이 꺾여야 하는 일이라면 꺾이면 그만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니 어려운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를 높이셔서 와,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군요 라는 칭찬을 듣게 하시면 그럼요, 훌륭하죠. 제가 아니라 저를 세우신 하나님이 대단하시지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보좌 우편에 세우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면 됩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훈련을 받고 사는 것이 복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의 힘과 계획에 달려있지 않고 높으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더러 공부하자고 하시면 공부하면 되고 이제 좀 쉬자고 하시면 쉬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 인생을 자기 손으로 꽉 붙든 채 오늘은 쉬고 내일은 공부하고 하며 혼자 계획을 세우고는 끙끙댑니다. 우리가 10년 넘게 영어를 배우고도 누가 와서 Hello 하면 겨우 I can speak English 라고 말하며 도망가 버립니다. 기껏 남은 게 이 문장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살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식이면 곤란합니다. 성경이 욥의 고난과 생애를 통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기대와 생각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높은 차원에 이르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인생이 힘들게 여겨집니까? 힘든 시간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을 통해 얻은 것을 사용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마음껏 발휘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붙잡아 이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온 욥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기가 받는 훈련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고난의 길로 끌려갔습니다. 욥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당하는 일이 인과응보와 옳고 그름을 넘어선 세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되는 자리는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저는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좀 만나서 따져봅시다. 라고 부르짖자 하나님은 욥아, 너는 알 것 없다.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내 자식이다. 부모가 자기 자녀의 앞날을 자녀보다 더 걱정하는 법이고 자녀의 유익을 위해 더 애쓰는 법이다. 이 사실에 너는 항복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욥기 38장에서 41장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네가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너는 별들을 철에 따라 이끌어낼 수 있느냐? 네가 하늘의 질서를 아느냐?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네가 알 리가 없지.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준비하고 있느니라. 내가 창조주니라. 창조주인 내가 피조물인 너희보다
마땅히 더 많이 고심하고 내다보고 열심을 품고 사랑과 긍휼 속에 너희를 보호하느니라. 이것이 욥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 부름받은 사실을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이런 궁리만 하고 살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살살 도망쳐 볼까 하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성도들을 보며 저도 이제 똑똑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미꾸라지가 숨어 있는 곳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모래를 묻힌 손으로 꽉 붙잡을 것입니다. 모래라도 안 되면 제 살을 긁어 피부에 가시를 돋게 해서라도 도망가지 못하게 꽉 붙잡겠습니다. 말 안 듣고 뺀질거리는 미꾸라지와 지렁이 같은 신자들을 잡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저도 본받기로 했습니다. 전 재산을 박탈하고 자녀까지 잃게 하고 그 자신의 몸을 쳐서까지 하나님은 욥이 다다르기를 원하시는 수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욥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항변하는 욥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린 인생이 복되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가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되는 길을 위하여 오늘을 준비하신 분인 줄 깨달으십시오. 이 약속이 우리 인생을 보람과 기대 속에 걷게 하는 위로요, 근거인 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던 인과율의 세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인과율은 하나님의 중요한 통치 원칙 중 하나이지만 이 원칙의 주인은 창조의 기적과 부활이라는 역전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권능자입니다. 욥은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에 항복하는 자리로 마침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자신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